1장, 오늘은 1절만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찾으셨죠? 네, 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드리라. 아멘. 오늘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까 아이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무 걱정도 없이 즐겁게 노래하는 이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많은 생각들로 염려하고 초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아버지로 모신 우리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요동치 않고 완전한 평화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전할 때 부족한 저를 성령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시며 제 삶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도 말씀에 의해서 바뀔 수 있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혹시 누군가가 전한 그 간증을 듣고서 간증으로 인해 예수님을 믿게 되신 분들 계십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간증으로 인해서. 네.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의 삶을 지켜보고 나도 좀 저 사람처럼 살아봐야겠다라는 도전을 받은 사실이 있어서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런 삶을 살까 보니까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더라. 그래서 나도 그 사람처럼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겠다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신 분 있으십니까? 누구에게 도전을 받으시죠?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예, 감사합니다. 예, 손 내립시다. 다른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됐습니다. 예. 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도 주님은 누군가를 변화시키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에게는 안식 일이 따로 없습니다. 쉬시는 날이 없습니다. 항상 주님은 사람들을 다루고 계시고 누군가를 변화시키셔서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주님이 이런 일을 하실 때 이미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변화를 받아서 그런 기회에 쓰임이 된 사람들은 그건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변화시키려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고 한다면 그건 복된 일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직접 누구를 다루실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믿은 우리를 통해 그들을 자극하고 그들에게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도전을 주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우리를 쓰신다면, 그래서 그들이 가치 있는 삶으로 나오도록 우리를 사용하신다면 여러분과 저는 복받은 인생입니다.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실 때는 사실은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 제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읽어보셨죠? 그리고 또 때로는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죠. 너희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며.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가 올바른 길을 찾을 때 우리는 매우 적극적으로 그들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회개한 자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남은 인생을 보내는 그런 방향이라는 걸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하나님께 속한 모든 그런 그 은혜, 이런 은혜를 통해 변화된 삶을 살고 있다면 전도자로 살기를 바라서 오늘 여기 전도자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요, 이 전도서를 누가 썼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한 세 가지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도서는 가장 지혜로운 왕 솔로몬이 썼습니다. 여기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1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렇죠? 이 구절은 누가 전도서를 썼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에겐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계산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역대기상 3장에 보면 그 아들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근데 그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름이 명시된 사람만 19명입니다. 그리고 거기다 덧붙여서 첩들의 아들들이 더 있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계산하면 적어도 20여 명 이상 이렇게 된다는 뜻이 되겠죠? 그런데 그들 중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왕으로서 다윗을 계승한 사람, 다윗의 왕자를 계승한 사람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는 누가 썼느냐? 솔로몬이 썼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2절 보세요. 1장 12절에.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솔로몬이 썼다는 걸 분명히 여러분 거기 동의하시죠? 예. 그런데 이것이 솔로몬이 썼다고 한다면 매우 중요한 책이 됩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중요하다는 까닭은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기록으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 자리에 혹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 온전히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이 솔로몬이라는 인물 때문에라도 이 책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솔로몬이라는 인물은 당대 그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열왕기상 4장을 펴보세요. 열왕기상 4장. 거기 30절 보겠습니다. 30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지방 모든 자손의 지혜와 이집트의 모든 지혜보다 뭐라고 돼 있어요? 뛰어났다 그렇게 돼 있어요. 뛰어났다. 탁월했다는 뜻이죠. 누가 그 솔로몬의 지혜와 견주어서 뭐 이렇게 대등하다거나 뭐 그를 능가하다거나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뜻이죠. 또 31절에도 그가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웠어. 이거 얼마나 대단한 말입니까? 저는 이런 말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는 이유는 제가 어리석기 때문에 그래요.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보고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 이렇게 감히 말 못한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솔로몬을 놓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모든 사람보다 지혜롭다. 그 지혜가 얼마나 자제했는지 그 근방에 있는 여러 민족들에게 소문이 날 정도였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10장에 가보세요. 열왕기상 10장. 역대기하로 가보겠습니다. 똑같은 말이 반복되지만 다른 책을 한번 보죠. 역대기하 10장. 9장입니다. 9장. 자, 2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부와 지혜에서 땅의 모든 왕을 능가하였더라. 예,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왕들이 아무나 왕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마다 다 지혜롭고 훈련 많이 받고 또 배운 것도 많을 테지만 그 많은 왕들이 솔로몬을 능가할 수는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23절도 보세요. 23절,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땅의 모든 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속에 주신 그의 지혜를 듣고 그의 앞에 서기를 원하여 그들이 각각 자기의 예물을 가져오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에게 지혜를 주셨는지를 알고 싶어서 주변의 왕들도 예물을 가지고 그를 만나러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여자 하나 있었죠. 여왕. 예, 수바의 여왕. 그리고 와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듣는 것보다 와서 보니까 더 대단하다. 그렇게 얘기한 거 읽어보셨죠? 그쵸? 이 솔로몬의 지혜가 대단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전도서를 절대로 가볍게 다루지 않았으면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매우 귀중한 책이기도 하고요. 또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면 인생에 대해서 고려할 때 한 번쯤 읽어볼 만한 책이라는 거죠. 자꾸 읽어보고 묵상하며 자꾸 생각해보면서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말들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를 떠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전도서는 누가 썼느냐? 이 전도서는 가장 첫 번째 뭐라 그랬죠? 가장 지혜로운 왕 솔로몬이 썼다 그랬죠. 두 번째는요. 가장 어리석은 삶을 경험한 왕 솔로몬이 쓴 겁니다. 가장 어리석은 삶을 경험한 솔로몬 왕이죠. 솔로몬은 가장 지혜롭다고 알려졌으나 그런데 어느 때인가부터 어리석음으로 달려갔어요. 뭐 어느 때부터 그렇게 했느냐? 이제 그의 마음이 여러 여자들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됐다는 걸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보세요. 열왕기상 11장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자, 2절에 보십시오. 2절에 주께서 전에 이 민족들에 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들에게 들어가지 말며 그들도 너희에게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왜냐하면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이들에게 굳게 붙어 뭐라고 돼 있어요? 예, 그 여자들을 사랑했다는 거죠.
솔로몬이 이방 여자들을 사랑했어요. 정략적인 결혼도 있었겠죠. 다른 민족의 통치자의 딸을 아내로 맞이해서 평화를 유지하는 그런 방법을 취했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취하면서 점점 이방 여자들을 사랑하게 됐고, 이방 여자들을 사랑하다 보니까 이 이방 여자들이 섬기는 신들에게도 조아리게 됐던 거예요. 그 신들도 같이 쫓아가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솔로몬은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2절에 읽은 것처럼 이미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7장에서. 읽어보신 분 있죠? 신명기 7장에서 이런 말을 주셨지만 솔로몬이 이걸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들을 사랑하면서 결국 길이 벗어나게 됐다. 돌아서게 됐다.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게 됐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얼마나 사귀었습니까?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3절에 보세요. 그에게 아내들 곧 왕비 700명, 첩 300명, 합이 야, 제가 좀 아주 속된 표현으로 해롱해롱했을 것 같아요. 솔로몬이 해롱해롱. 예, 이 여자들에게 빠졌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에게 강하는가, 또 우리가 무엇에게 우리 시간을 내주는가, 또 우리가 무엇과 누구와 친밀하게 지내는가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법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햇살에서 이렇게 햇살을 받으며 일하는 사람은 살갗이 어떻게 되죠? 타죠. 화이트 칼라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넥타이 메고 이렇게 일하는데 사무실에서만 일하다 보니까 얼굴빛도 창백하고, 그래서 화이트 칼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무엇에 노출이 되느냐에 따라 사람이 그 영향을 받는 거죠. 올여름에 어땠어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아주 연로하신 분들이 그 때학빛에 열기를 받으면서 열기에 자기를 노출시켜서 일하다가 쓰러져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요. 무엇에 노출을 시키느냐에 따라 사람이 달라지는 거죠. 요즘에 횟집이 잘 안 된대요. 제가 좋아하는 회도 요즘엔 못 먹겠어요. 뷔페 가면 회에 젓가락이 안 가는 거예요. 그 강남에도 횟집이 문을 닫는 데가 있고 예전처럼 장사가 안 된대요. 왜 그럴까요? 이 회 재료가 되는 물고기, 이 생선을 일본에서 많이 가져오는 줄로 알고 있는데 방사능 오염으로 인해서 이게 사람이 먹으면 해로울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아무리 식약청에서 그게 아니라고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놔도 사람들이 지금은 왠지 회에 거리를 두고 싶은 거죠. 아니, 뭐 그래도 드시는 분은 있죠. 그런데 보십시오. 사람들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기에게 이게 들어오면 자기 몸을 해롭게 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떻게 사느냐는 거죠. 어떤 것에 내가 노출이 되면 내가 해를 입을 수 있다. 어떤 것과 내가 가까이 지내면 내가 해를 입을 수 있다. 어떤 것에 많이 빠져 시간을 보내면 내가 해를 입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느냐는 거죠. 만약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솔로몬과 같은 길을 가는 사람, 어리석은 길을 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내가 어디에 노출이 많이 되는지, 무엇과 내가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는지, 무엇에 내 마음이 항상 향하고 있는지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혜로웠던 솔로몬 왕은요, 이제 첩 300명, 왕비 700명과 함께 지내면서 그의 마음이 달라졌어요. 보세요. 여기 열왕기상 11장 보면요, 이런 말이 많이 반복돼요. 2절에 보세요. 주께서 전에 이 민족들에 관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들에게로 들어가지 말며 그들도 너희에게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그들이 반드시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 마음을 돌린다, 그렇게 돼 있죠? 자, 3절에 보세요. 그의 아내들 곧 왕비 700명과 첩 300명이 있더니 그의 아내들이 그의 뭐라고 돼 있어요? 마음을 돌렸다고 그랬어요.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돌아서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등을 지는 것은요, 우리가 어디에 노출되느냐에 따라 쉽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4절도 보세요. 솔로몬이 늙었을 때 그의 아내들이 뭐라고 돼 있어요? 그의 마음을 돌렸다, 그렇게 돼 있어요.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며 그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렇게 돼 있죠. 그럼 다윗은 어땠는데요? 여기 뒤에 보니까 다윗은 온전히 주를 따른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 대해 완전하지 않았다, 그 말을 통해서. 그럼 솔로몬은요, 이렇게 완전한 마음으로 주를 섬긴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볼 때 솔로몬이 완전히 하나님을 무시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성전도 지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의 마음이 이제 다른 신들하고 이렇게 다른 신들에게 향하는 마음으로 나뉘기 시작해서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되는 그의 마음이 산란해지고
어려워졌을 거라는 거예요. 9절 보세요. 9절에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9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돌아서서 주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남으로 주께서 그에게 분노하시니라. 그분께서 전에 2번 그에게 나타나시고. 보세요. 솔로몬의 마음이 돌아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서 떠났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도 잘못하면 성전도 짓고 뭐 전날에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주님을 향하는 마음에서부터 돌아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지혜로운 왕도 이렇게 했다면 이 지혜로운 왕보다 못한 저는 장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요? 우리 모두가 이런 점들을 주의할 필요 있어요. 내가 지금 뭐와 가까이 있는가? 내가 지금 뭐를 지금 추구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뭐에 몰입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떤 것에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결국 내 삶을 결정한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하더라도 그의 침실이나 그의 사적인 공간, 그가 개인적으로 사는 환경에서 그 말씀을 무시하면 그는 결국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그것처럼 지금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안다 할지라도 내 개인적인 생활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않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계속 살기를 고집한다면 여러분 우리 어리석은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솔로몬으로부터 배울 필요가 있는 거죠. 결국 다른 것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면서 어리석은 모습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하신 말씀이 뭐예요? 엘리야가 뭐라고 그들에게 외쳤습니까? 엘리야가 온 백성에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의견 사이에서 머뭇거리려느냐.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로만 향하던 마음을 조금 다른 것에 떼어주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 중심으로 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엔 더 그 마음이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남는 것으로나 챙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섬길 때 남는 것으로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라면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주권자이십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하신 분은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분에게 모독적이 되는 거, 그분을 기쁘게 하지 못할 것들은 속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분이 싫어하는 것들을 얼마든지 즐기면서 또 돌아서서는 하나님, 여러분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은 이걸 원치 않습니다. 솔로몬이 그 마음이 돌아서 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성경에는요, 주의 분노를 일으켰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읽어보실 수 있겠죠? 예, 9절에 그게 나오죠. 주께서 그에게 분노하셨다. 과거에 어떻게 했습니까? 열왕기상 보세요. 열왕기상 3장. 솔로몬의 과거를 보죠. 3절에 뭐라고 시작됩니까? 솔로몬이 주를 사랑하고. 여러분 보셨죠? 솔로몬이 주를 사랑했대요. 또 4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솔로몬이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왕이 기브온에서 희생물을 드리려고 거기로 갔더니 그것은 큰 산당이더라. 솔로몬이 그 제단 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헌물 드리는 것도 인색함이 없었죠. 번제 헌물 1000개를 주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6절에 보세요. 자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솔로몬이 아뢰되 주의 종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집의 종이 남의 집에 가서 수고하면 안 되죠. 그렇죠? 뭐 임대를 해주거나 주인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모를까? 분명히 내 소유인데 다른 데 가서 봉사하고 있다. 그럼 주인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자기를 주의 종이라고 표현됐어요. 내 아버지 다윗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진리와 의의 올바른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걸은 대로 주께서 그에게 큰 긍휼을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해 큰 친절을 예비하사 이날과 같이 그의 왕좌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그러면 자기 자신이 왕이 된 게 주의 큰 긍휼과 큰 친절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죠? 얼마나 겸손합니까?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합니다.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절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 주 내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의 종으로 하여금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으니 나는 뭐라고요? 작은하여.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구할 때 9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주의 백성을 재판하도록 주의 종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사.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내가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같이 주의 큰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솔로몬의 요청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까? 네, 기뻐하셔서 그렇게 허락하셨죠.
아닙니다. 13절에 보세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구하지 아니한 것, 즉 재물과 명예도 내가 내게 주었은즉 내 평생의 왕들 중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으리라. 자,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고 6장에 가보면 주의 집을 건축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6장 1절에 보니까 그가 주의 집을 건축하기 시작했다. 성전봉헌에 앞장섰죠. 그리고요 10장 11절에 우리가 아까 읽은 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었다. 하지만 이런 풍요가 솔로몬에게 더해질 때 솔로몬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을 돌리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과 저도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유롭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실 때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종인 걸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얻은 건 다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가진 건 왜 있는 겁니까? 주님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망각한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마음을 이제 돌리고 떠나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솔로몬의 아버지가? 실제로요 솔로몬이 이렇게 했을 때 주의 분노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때 그런 어떤 분노를 쏟아붓지 않고 넘어가셨어요. 참으셨어요. 그가 돌아서길 기다리셨어요. 여러분 그거 읽어보십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했죠?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열왕기상 11장 보세요.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12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은요. 앞에 이렇게 솔로몬이 어리석게 가고 이제 자기 멋대로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다 같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때에는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그것을 찢으려니와. 자, 여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게 있습니다. 뇌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던 그 순결한 마음에서 돌이키게 될 때가 있어요. 처음 그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옛날에 그 열정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도 잘 살아요. 솔로몬처럼 문제가 없어요. 왜 솔로몬에겐 당장 주의 분노가 쏟아지지 않았습니까?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다윗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어떤 인물이길래요? 다윗은 하나님하고 약속을 가진 인물입니다. 그의 집안에서 왕자가 계속될 것이에요. 그에게 은총을 거두지 않아요. 은혜를 거두지 않아요. 소금 언약을 세우셨어요. 계속 그에게 호의를 베푸시기로 하셨던 거죠. 왜요? 다윗도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요. 또 다윗도 역시 자기 마음을 온전히 드리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이렇게 주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있는 다윗을 다루셔서 귀한 약속을 하신 거예요. 다윗이 그 약속을 요청한 게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한 거죠. 그 약속이 있으니까 그 약속 때문에 어떻게 해요? 솔로몬이 그렇게 계속 어긋나고 있는데도 기다려주고 있다는 거죠. 오래 참고 있다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이 당장에 우리를 치시지 않는 이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얻은 것들을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우리 멋대로 쓸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신 이유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회를 얻었을 때 나의 어떠함을 과시하고 드러내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전히 참고 기다리시는 이유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요? 솔로몬에게 다윗이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은 아버지와 새 언약을 세우신 분입니다. 그분의 새 언약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보호받고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분의 긍휼 속에서 계속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걸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몰라서,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 뭐가 모자라서 나를 안 치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내가 변호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라는 거죠. 그분이 못 봐서가 아니에요. 그분이 무능해서가 아니에요. 그 옛날처럼 힘이 떨어져서가 아니에요. 그분은 연결하시는 하나님이셔요. 힘이 쇠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왜 나에게 참고 계십니까? 왜 내가 옛날 같지 않은데 참고 계십니까? 왜 옛날처럼 열정이 없는데 참고 계십니까? 왜 옛날처럼 기도하지 않는데 참고 계십니까? 왜 옛날처럼 전도하지 않고 있는데 참고 계십니까? 예수님 때문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날 위해 피 흘리셨어요. 예수님의 의가 있어요.
예수님하고 한 약속이 있어요. 십자가에서 나타난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희생과 헌신과 희생물이 된 그런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생각해서 나에게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것들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반복적인 악이나 습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주님을 섬기고 있어요. 지난 한 주간도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살아온 걸 좀 돌아보세요. 제가 사는 모습을 봐도 그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순간도 많아요. 그런데 오늘도 이렇게 서고, 여러분도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서고,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렇게 지금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우리가 돌아서길 원하셔요. 우리가 구원된 목적대로 가길 원하세요.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된 목적대로 가길 원하세요. 내 찬양을 다른 것에게 주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솔로몬한테 배울 게 있어요. 이 전도서는 누구에게 써졌냐면, 전도서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참되게 돌이킨 솔로몬 왕이 썼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솔로몬 왕은 참되게 돌이킨 사람이라는 거죠. 그는 늙고 어리석어서 더 이상 권고를 받지 않은 어떤 왕처럼 행동하지 않았어요. 전도서 4장에 나오죠? 이 솔로몬은요, 자기 자신이 어리석게 산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전도서, 나중에 이 사람이 전도서를 쓰는데 결론을 뭐라고 맺습니까? 전도서 12장 보세요. 전도서 12장.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이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일과 더불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솔로몬은 여기서 인간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철저히 깨달은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그걸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또 인간의 삶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도 명백하게 본 겁니다. 우리의 삶을 마친 뒤에 뭐가 있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죄인들이 다 심판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그들이 행한 것에 따라 심판을 받겠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심판받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옥으로 떨어져서 죄인을 정죄하는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집에 심판에 이를 때가 되었다. 먼저 심판한다.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선다. 읽어보셨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얻었고 기회를 얻었고 솔로몬처럼 영광을 얻었고 그렇게 했지만 어떻게 살았는지 해명해야 될 때가 온다는 거죠. 솔로몬은 그걸 알고 돌이킨 거예요. 내 인생의 끝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걸 알고 더 이상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안 거죠. 그럼 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방식에 주님을 기쁘게 하지 않고 우리 고집대로 가는 삶을 계속해 나가다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한 사람들로 드러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겠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칭찬할 것을 찾지 못하시는 거죠.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 소리를 우리는 듣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은 참되게 회개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가장 중요한 존재가,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가 누구인지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다름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주장하시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사람의 삶을 윤택하게 하시고 기름지게 하시고 사람을 심판하시기도 하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는 이 같은 내용들을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들려주고자 했던 거죠. 그렇다면 이 전도서는 솔로몬의 개인적인 간증과 같습니다. 이 전도서는 솔로몬의 개인적인 설교와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여기 솔로몬의 전도서란 말 할 때 프리치라고 하는 말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기 프리처라고 하는 말을 발견할 수 있어요. 전도자라는 말이 그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자라는 뜻이죠. 여기서 말하는 전도자는요, 집회를 열어 주제를 논의하는 사람이죠. 집회에 해당하는 단어는 오늘날 또 교회에 해당하는 말이에요. 사실 오늘날 우리가 이 솔로몬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만일 오늘 우리가 주님을 열심히 섬겼으나 처음과 같지 않다면 그대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처럼 돌이킬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돌이킨 후에는 이전보다 더욱더 여러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제시할 수 있다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로부터 돌이킨 사람들을 기뻐 쓰시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일깨우는 데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그 가운데 소망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도록 돕는 도구로 쓰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사실을 안다면 내가 옛날보다 달라졌다, 옛날처럼 열정적이지 않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돌이킬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때 다윗도요, 죄 가운데 빠져 큰 신음중에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시편 51편 보세요. 이 시편 51편은 바로 그것을 적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거기 보면 이 사람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뒤에 그것이 이제 큰 죄가 되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어 고통스러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옛날 같지 않습니다. 죄 가운데 있으므로 얼마나 상심이 되었겠습니까? 옛날처럼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을까? 예, 불안한 거죠. 여러분 12절 보세요.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떠받쳐 주소서. 나를 좀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좀 원래 그 모습으로 내가 원래 있었던 자리에서 내가 원래 하나님을 섬기던 모습으로 내가 처음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요?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그리하시면 내가 범죄자들에게 주의 길들을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로 회심하리이다. 예, 이렇게 하면 저도 전도자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리석은 길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리석은 길에서 회개한 것을 들려주겠습니다. 내가 이 어리석은 길에 살아봤자 소망이 없다는 것을 저들에게도 비춰주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거룩하게 살라고 촉구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신약에서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읽어보지만 낙담 가운데 있는 베드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주님을 부인할 수도 있는 베드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도 다루고 너희를 갖기 원하였으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기도하였은지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기다려주십니까? 왜 오래 참고 계십니까? 여전히 그대로 살라고요? 여전히 그렇게 게으르게 해요? 여전히 열정을 잃어버린 채 살라고요? 여전히 옛날 같지 않은 모습으로 은혜를 망각하고 살라고요? 식상한 태도로 살라고요?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라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는 돌이킨 뒤에 내 형제들을 강하게 하라 하시니.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이유는 바로 어떻게 하실 수도 있지만 기다리고 계신 이유는 우리가 돌이키도록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돌이킬 뿐만 아니라 형제들을 굳게 세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회개하고 돌이킨 후에는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그가 어떻게 다녔는가? 그가 얼마나 담대하게 다녔는가? 그가 얼마나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선포했는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들에게 바른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외쳤는가?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까닭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같은 것을 안다면 이렇게 참되게 회개한 왕 솔로몬이 쓴 글을 읽으면서 우리도 하나님께로 돌아갈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전처럼 열정적으로 살아봐야겠다는 마음을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내가 주님께 내 삶을 드리고 했던 그 뜨거운 그런 마음이 되살아나기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전도자로서 아직까지 죄 가운데 서덕이며 게으름 가운데 있고 열정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은혜를 받았으면 이 은혜 안에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여러분이 전도자로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 그런 걸 말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자기가 주인된 인생은 아무리 수고해도 헛될 뿐입니다. 전도서를 읽어보면 그래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수고하는 건 여러분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는 걸 믿으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걸 말하죠.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적당히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기회가 오는 대로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고.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열정을 다했고 힘을 다했고 최선을 다하신 우리 구주이십니다. 이 구주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그분께 주의 일을 넘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여러분 저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사람도 회개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까? 예,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이 궁극적으로 돌이키는 것을 원하시지
악과 어리석은 가운데 고집스럽게 가는 걸 원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예수님으로 인해 기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인간의 본분대로 열정적으로 주님을 위해 살도록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참되게 회개한 사람은 지금도 어리석게 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전도자로 살 수 있겠습니까? 자책과 낙심으로부터 벗어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용기를 줄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은 어리석은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돌아섰습니다. 우리 다 어리석은 경험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말씀드립니다. 우리도 돌아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전도자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우리의 인간의 본분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인지, 정말로 두려워할 것은 무엇인지,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말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다는 것은 계속해서 죄 가운데 거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는 것은 여전히 악하게 살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는 다른 사람을 위한 선포자, 전도자가 되라고 그렇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돌이켜서 악인들에게 지혜가 되는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역시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함께 이 우리의 어리석은 삶으로부터 돌이켜 전도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며 살 사람이 있습니까? 만일 지난날 그렇게 어리석게 보냈다 하더라도 우리가 오늘 뜨는 해와 함께 새로운 하루를 맞이했다면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그런 하루를 맞이한 거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하루를 맞이한 거예요. 그분이 나를 향해서 그렇게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계시다는 거죠. 솔로몬이 어리석게 갈 때 아버지 다윗 때문에 그에게 참고 기다리셨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하는데도 기다려주고 계시다면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공로를 기쁘게 받아들인다는 표시가 뭡니까? 예수님의 그 의를 의지하고 그걸 신뢰하고 그걸 높인다는 표시가 뭡니까? 그건 우리가 돌이켜서 전도자로서의 삶을 선택하는 거라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그게 주님 때문에 내가 기다려지고 주님 때문에 내가 어떤 징계나 심판이 미뤄지고 그랬다면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헛되지 않게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해야 주님이 중간에 서신 보람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참되게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한다면 이제 우리 자신을 자주 흔들어 놓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우리가 자주 주목하고 우리가 자주 빠지고 우리가 자주 집착하고 우리의 시간을 갉아먹고 이 솔로몬에게 그 여자들처럼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것들로부터 돌아서서, 그 다 사람마다 틀려요.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요. 그런 것으로부터 돌아서 여러분 이 솔로몬처럼 전도자로서 살기를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